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11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 10번 하면은 설교 시리즈를 끝내는데요. 이렇게 11번까지 가게 되는 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좀 끝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가 서 있는 십자가에 있는 그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의 깊은 곳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힘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려지고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경험한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들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돼요. 십자가나 뭐나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나올 때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저 수종들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돌아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특별히 자유는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유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freedom from으로 끝나는 자유는 이 자유의 반쪽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자유 개념이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지게 될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로부터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것은 쉬웠지만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십계명으로 그 자유를 지키도록 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유를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제2의 모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세가 예표이고요, 참된 그게 그림자였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정한 모세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애굽의 눈에 보여지는 세력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들이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럼 이 자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이게 freedom from 같아요. 그 두 번째 있는 게.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게 하려고 freedom to예요.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게 하려고 freedom from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굳건하게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은 그냥 일어서라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군사 용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얘기를 빌립보서에 전하고 있어요. 1장 27절과 4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 로마의 군사로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특별한 전술이 있었으니 그 지키는 그 방어 세력이 방패를 들고 옆에 어깨와 어깨를 같이 대고 진영을 준비하여서 뒷다리에 힘을 주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세, 연대하여 힘을 주고 지켜내는 자세를 걸어서 그 단어가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굳건하게 서서 지켜내라, 서로 함께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개념도 없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건지 생각이 없죠. 그러면 이 자유가 뭔데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느냐? 자유는 젊은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지 뭘 내가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사람들은 자유함을 받아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법만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관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리 생각 속에 옳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이 의무들을 대표하는 게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할례는 이교적인 방탕한 생활, 자아를 추구하는 생활, 교만한 그러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 어떠한 권세도 지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와 무할례로 대표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 도전에 처해진 상황을 대표하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할례로 대표될 수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또한 이 할례는 지금 이 유대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들어온 그것이에요. 예전에 이 이방신들에 의해서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좋은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기에 거짓 선생들, 유대계 선생들이 들어오면서 할례도 해야 되고 정결법으로 지켜야 되고 율법들을 지키는 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할례와 무할례는 갈라디아 교회의 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쓸 때 분명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마음에 두고 쓰신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늘 딜하거든요. 방종하면서 사는 것과 율법주의자 가운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배경에는 반드시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이 있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산삼을 많이 드셨는지 건강에 너무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버지 유산이 자기한테 물려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재산을 먼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돌려서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죽진 않으셨지만 내가 그 아버지 재산 좀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탕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게 됐죠. 이 둘째 아들은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옆에서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얘기 너무너무 듣기 싫으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아봤고요. 인생 알 만큼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들 하는 얘기 듣기 싫어요. 뭘 자기는 더 안다고 뭐 얘기를 해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얘기 듣기 싫어요. 내 식대로 살고 싶어요. 나 이제 가질 만큼 가졌고요. 할 만큼 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남 얘기를 왜 들어요. 나는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나올 때 나오는 거고 놀 때 노는 거고 뭘 구속받아가지고 그게 이민생활이 힘든데 할 거 다 하는 거지. 그거 그냥 연연해 하면서 교회에 그렇게 끌려가요. 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시면 보험 삼아 드는 거고 뭐 안 계시면 또 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고 나는 그저 나가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에겐 충분히 모든 가질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남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나빠 보여요?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마음속엔 탕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생명이 우리 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에 산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거기에는 탕진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땅바닥에다가 쏟아놓듯이 살아가는 게 있어요. 뭘 좀 더 벌어보겠다고 모든 삶의 모든 그 에너지들을 사람 욕하는데 다 써버려요. 세상에 즐길만 하는 거 그거 즐기는 거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인생에 다래요. 아, 인생이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고 즐길만 한 거 즐기는 거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거 좋죠.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게 내 생명이 추구해야 될 고울이냐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벌은 재산을 탕진을 해버리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어떨까요? 큰형은 평생을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왔다고 해서 모든 작은 아이들의 그 회개도 안 하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잔치는 베풀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아들, 이게 자기보다 못한 인간인데, 자기보다 정말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버릇없는 놈인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싫어지는 거예요. 뭘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요. 그저 마음 약해가지고 아들이라고 다 해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경도 안 써주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은혜는요, 내가 받으면 은혜가 좋은 거지만 은혜가 나의 경쟁자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면
그거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공정하게 대해줘야지, 저 녀석도 나처럼 수년을 고생을 하고 어렵게 해야 조금씩 풀어줘서 아들의 신분을 해결해줘야지, 다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이 모습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돌아온 탕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가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화가 나 있는 아버지의 이 형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득권을 주장하고 틀린 사람들 자꾸 얘기하고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 꾸러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돈을 중요시 생각해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큰 아들은 자신이 열심히 쌓아놓은 게 중요해서 아버지를 틀렸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이 둘 다 놓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 그분이 자신의 아버님 되심을, 그 관계를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익과 공로, 그것만 중요했지요. 그러며 아버지를 죽이는 마음에 살인을 하거나 아버지를 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계산을 해보면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명을 줬지만 아버지가 왜 그들을 돌봐야 됩니까? 그들에게 왜 일할 자를 주고 유산을 왜 줘야 됩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이 아들들은 전혀 계산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까? 이 아들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왜 그들에게 마음을 써주고 그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늘 분노하며 화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저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실력 없는 친구들 같은데 잘 되는 게 보여요. 분노하는 거죠. 저 사람은 욕을 먹어야 되고 비판을 당해야 돼요. 근데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 이게 저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큰아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신앙이 좀 오래됐다고 하고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 분노한 마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너무 심각한 얘기가 돼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나오기 전이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보고 있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예비역으로 좀 나이가 들었는데 유학 가기 전에 약혼을 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둘이 아주 좋은 멋있는 커플처럼 보였었습니다. 같이 유학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되니까 그 두 분이 약혼이 파기가 됐대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분이 이 자기 미래의 그 남편 될 분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하고 결혼했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깼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 그래, 그러면서 그 여자분을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얼마나 제가 이 속물인지, 나도 그때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유학하는데 나는 좀 값어치가 있구나, 사람들한테 잘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참 지금 생각하면 할 일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뒤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선을 보게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고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한 달 나가면 한 10건씩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남자들은 조금 시간이 들면 들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여자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좀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와요. 이거 좀 몇 년 더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 딜레마가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을 조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쁘고 믿음도 좋고 뭐 실력도 있고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좀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이런가 그러면서 그걸 몇 년을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야,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아주 소문이 났대요. 중남부 쪽에, 뉴저지 중남부에 있는 총각 목사. 그러면 아주 제가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잘 가깝지는 않지만 그 아는 형님의 약혼자가 그런 것처럼 조건에 안 맞으면 관계를 깨는 것처럼 지금 같이 살겠다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사랑이 뭐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저 자신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그래 라고 하는,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조건만 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담입니다만 창피한 얘기인데 제 악몽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집회인도 한다든지 어디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그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제가 선본 사람이게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다 그러고 감리교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두렵습니다. 이 설교를 또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두려워요. 근데 제가 좀 인간이 됐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진로의 문제를 두고 제 앞으로의 문제를 두고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오랜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이 길이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너무 큰 가격을 치를 것 같은 게, 저쪽으로 가도 가격을 치를 것 같은 게 큰 일이에요. 이것도 이쪽 저쪽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인은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고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 길을 택해서 네가 치러야 될 가격이 있다면 그거 치러야 된다. 너. 저쪽 길을 택해서 치러야 될 가격이 있다 그러면 너 그거 치러야 된다. 그게 너에게 어떠한 실패를 가져다 주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러야 된다. 그러나 기억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좌절되어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그리고 힘들 때에 그것 이후에도 내가 붙들어 줄 것이고 늘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자유함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제가 그때 목사였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설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맺은 이 함께함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사 나를 그분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게, 그 복음이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를 그때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엔 두려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미래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뭐 덤빌려면 덤벼라 이런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주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목회할 때 주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좀 나오면 같이 좀 읽어보시겠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울려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함께 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엮어진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거는요 우리를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지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뭐하게 하죠? 조건 가지고 따라가게 해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과 만나는 관계에 있을지라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저 사람 어떻게 됐든 간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조건에 안 맞으면 좀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어요. 수십 년 같이 지냈어도, 친구로 지냈어도 조건에 하나 안 맞으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쓰레기통에 수십 년 갖다 버려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화가 나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형님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잘 돌아가면 극도로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고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아이 말이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면서 그거 하기를 즐겨해요. 그러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보기 싫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아서 도망 다니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조건에 따라, 공로에 따라 자기 자신을 위치하게 되면 이거 비참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이에요. 자유함은 없어요. 노예로 지내는 거예요. 늘 사람들 눈치 보며 지내는 거예요. 늘 자기의 조건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좋으느냐 안 좋으느냐 이것 따라서 그저 거기에 연연해 하면서 그거를 풀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사람 욕을 해대고 그러고 다니면서 평생을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욕하면서 땅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짧은데 분노하며 화내며 교만하게 지내면서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혹은 사랑해야 될 교우들이 옆에 있는데 교우들끼리 조건을 보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데 온 전력을 다해요. 사랑을 그렇게 해봐야 될 텐데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녕을 못 얻어요. 안식을 못 얻어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말하자면, 내가 나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를 하게 돼도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얼마나 위선적이고 계산에 빠르고 정말 교만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거는 싹 없애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앞잡이를 하며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심판하는데 인생을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지를 몰라요. 정말 몰라요. 종인 줄 몰라요. 끊임없이 율법주의자인지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여기로부터 자유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조건에 따라 사람 보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정말로 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함을, 이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겐 영생이 있다라고 믿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길게 인용한 가난 전문가, 미화 전문가 목사님의 얘기는 자유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유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분은 놓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을 따라서 살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었어요. 그거를 놓지 않았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것들을 다 내놓으시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그 줄을 붙들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게 자유지요. 그게 프리덤 2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놓쳐버려요. 그 복음이 주는 능력들을 놓쳐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파악하려고 있어요. 큰 형처럼 자꾸 조건을 따지면서 사람들 판단할 때도 여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화를 내고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게 저희의 영성의 기본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방탕한 이 둘째 아들과 화가 나 있는 첫째 아들 그 사이에 자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은혜를 받은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주고 그에게 반차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종만 돼도 감사했는데 나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며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둘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은혜를 받은 이 아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의 소중함,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그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요. 어둠이 지배를 해요. 분노가 지배를 해요. 실망과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를 해요. 늘 불안해요. 늘 좌절해요. 그리고 종로로 타는지도 몰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지켜내는 것,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스스로 베어내기를 원하노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칼로 끊어라는 거예요.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할례 얘기하는 사람들을 할례 시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자꾸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또 좀 오래 다니게 되면 사람 정치만 보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조건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나 자신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업적을 이룬 공적만 얘기하게 됩니다. 혹은 남에 대한 비난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목소리에 휩싸여서 지내게 됩니다.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 내가 온전히 종속돼서 어지럽게 하는 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울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면
이걸 잘라내버려라. 우리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소진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아시면 몸부림치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목소리가 잘려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제 가운데 있는 이 평생을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잘라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율법주의의 목소리, 아니면 교만한 방탕한 목소리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힘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해요. 같이 힘을 쓰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있게 될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그거는 잘하잖아요. 은퇴했을 때 앞으로 연금 어떻게 딸지 그걸 바라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저금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을 바라보며 그분께 저금하듯 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싸우게 될 때에,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켜나가게 될 때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생명이 저희 가운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를 통해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혁명은, 이 내적인 혁명은 세상에 그 어느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 내적 혁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감사함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방탕한 둘째 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척하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화가 나 있는 첫째 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남들을 비판하고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언제나 앉으려고 하는 저희들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시고 스스로 역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지켜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가 생명인 줄 깨달아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스스로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버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